주시고요. 우리 수원도 일어나 주시죠. 그리고 임명받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임명받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앞에 서시는 분들. 권사님 여기 있으세요. 네, 올라와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와. 예, 안혜영 집사님, 박순환 집사님도 나와서 이 앞에 서시면 돼요. 조미관 집사님도 일어나셔야 됩니다. 집사와 권사는 매년 임명직입니다. 자, 일어서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임원 및 2022년 봉사자로서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확인하며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임명자들 모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 교회 임원과 봉사자가 된 것을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충성을 다하겠습니까?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 임원과 봉사자의 직임이 귀중한 것을 깨달아 주일 성수와 11조, 전도와 봉사생활에서 성도의 모범이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아멘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우리 교회의 규례를 따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보이시겠습니까? 임명자 전원은 오른손에 가슴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 계신 모든 분들이 올리시면 됩니다. 네, 같이 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리목교회 임원과 봉사자로서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예, 손 내리시면 됩니다. 자,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 다 박수해 주시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과 다림목교회 규례에 따라 임원 및 2022년 봉사자로 임명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박수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분들은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분은 이쪽으로 이쪽으로 잠깐 주시고요. 예, 지금부터 신청 권사 그리고 임명집사 두 분, 제가 임명패 그리고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 가질 건데 여기로 데려가서 주시면.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임명받은 임원과 2022년 봉사자들이 그리고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사 동역의 믿음으로 협력하여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박현수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런 건 사진이 중요해서 하는 겁니다. 로고에서 먼저 찍고 권사 임명패 권사 박현수 귀하를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여겨 다림목교회 권사로 임명하게 됨을 축하하며 계속해서 교회의 화평과 성장을 위하여 충성 봉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본교회에서는 귀하의 임명을 기념하여 온 성도들의 사랑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되지 않은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2022년 1월 30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리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수.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순남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임명집사 증명 박순남. 위 사람은 본교에 출석하는 집사임을 임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사.
안혜영 집사님, 이명 집사 등명 2022년 003 안혜영. 위 사람은 본교회 출석하는 집사임을 증명합니다. 2022년 1월 3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다림목교회 담임목사 양홍석. 예, 감사합니다. 예, 세 분 앞에 좀 서시고요. 잠깐 앞에 서시고 회중들 보고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꽃다발 하나씩 드릴게요. 박수 계속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박수 내주세요. 선물 또 하나 주세요. 와, 네, 이거 괜찮네. 자,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원래는 임명식을 저희가 조금 좀 큰 교회가 되면 조금 더 좀 거창하고 조금 좀 멋들어지게 좀 해드릴 텐데, 아직은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식 규례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저희가 조금 임의라고 그러죠. 조금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서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좀 정관에 따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잠시 후에 예배 마치고 나서는 우리 같이 정관 만드는 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짧으니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은 실전이다. 신앙도라는 제목의 이야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나눔도서는 신영준이라는 분 잘 아시죠? 유튜버에서 심사인당이라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고, 주언규는 체인지그라운드라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분이십니다. 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인 것 같고, 조금 이제 요즘 같을 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분들, 그리고 많이 인지도가 있는 분들인데, 이 두 분이 뜻을 합해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게 인생은 실전이다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제1원칙으로 첫 장에 나오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실전이다. 예행 연습도 없다. 물론 공짜로 주어지지도 않는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1초도 쉬지 않고 흐른다. 그렇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1장에서 다 비춰주고 있는데요.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헛되이 보낸 시간도, 우리가 가치 있게 보낸 시간도 그저 흘러갈 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지침을 본인들이 깨달은 바대로 풀어내고 싶은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같이 한번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인생의 법칙이 있다는 거죠. 이 법칙은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생은 절대로 뭐라고 되어 있죠? 망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바로 망하지는 않더라.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실패, 실수, 도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까요? 왜 자존심이 무너질까요? 왜 나는 쫓겨났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동일한 단어를 써요.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인생이다. 근데 이 단어가 그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실수했던 것들이 발돋움의 발판이 돼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인생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지금은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실패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는 계획을 수정하라는 강력한 신호이다 라고 읽어야 된다. 실패했다는 건 망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은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다른 계획으로 수정하라는 강력한 사인임을 안다면 더 이상 그 실패를 반복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의 71페이지에 그런 얘기들이에요. 정말 최악일까? 그 최악이라는 건 뭘까? 71페이지는 나중에 얘기하고 정말 최악이라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인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본인들이 인지하는 만큼 최악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인생 끝났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사람을 찬찬히 찾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봤을 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땐. 그러면 제3자의 눈이 바른 건가요? 내 눈이 바른 건가요? 나는 그 망했다, 실패했다에 사로잡혀서 그 객관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지만 제3자는 내게 그걸 말해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그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만 뭐 한대요?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 그 일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시점에 내려놔야 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어느 시점에 그 일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요즘에 광고들, 금연 광고들 많이 나오는데 계속 그 얘기 하죠. 올해는 담배 끊어야지. 올해는 한번 끊어봐야지. 반복하죠. 지속적으로 반복하는데 안 끊어지죠. 그러면 결국엔 그게 내게 유해 물질이 되는 거죠. 근데 결단한 사람이 끊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그 악이라는 것이 실패라는 것이 그에게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미난 건 이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앞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71페이지에 30대의 이 저자들이 쓰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하나를 써요. 그 단어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나이 30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뭐 절망 가운데 죽음을 상상할 수도 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머릿속에 내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기독교인들에게 죽음은 그렇게 신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보장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게 죽음입니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게 죽음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어느 날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재력도 그리고 능력도 사람들이 나의 인정치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최악이라고 말하는 상관을 죽음이라는 성까지 끌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해야겠구나라는 가치 판단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적어놓고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의 문제죠. 죽음은 우선순위를 명료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난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얘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관계의 본질. 오늘 내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내일 내가 없다면, 오늘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근데 여기서는 더 정확한 얘기를 해요. 누구랑 관계를 끊어야 될까? 너무나 쓸데없는 만남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득을 준다고만 생각을 하고 그 이득의 조건 내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이제서 생각하니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사람들을 만날 거라면 차라리 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나을 거라는 걸 알게 됐더라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장에 바빠서 가정을 소홀히 했던 사람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니 지금 직장에서 빨리 퇴근해서 집에 가야겠다는 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크라도 하나 들고 가서 아이들이랑 그 케이크라도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언제?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생각이 났다는 거죠. 그럼 뭐죠? 직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게 더 소중한 사람이 누구다? 내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갑자기 그 시간에 생각난 사람이 나의 자녀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1년 내내 내 자녀와 통화 한 번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게 되는 순간이 이 순간인 거죠. 누구와 관계를 끊어야 되고 누구와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순간이다? 죽음의 순간, 다른 말로는 최악의 날. 내가 망했다 라고 생각될 때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실래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때 처음 떠오르는 게 저희 바람은 그렇죠. 양 목사였으면 좋겠는 거죠. 목사님 망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전화가 오는 그 사람에게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소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망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참 후에 제가 듣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 속에 저는 그 관계가 소원에 있었던 거였던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집중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량보다 후회 없는 하나를 이거를 많이 해놔야지 많이 채워놔야지 그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 하나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됐더라. 뭐를 묵상하게 됐을 때 기독교인도 아닌데 예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니 이 세 가지가 지금 내게 명료하게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러면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어떨까요? 이 인생의 실전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의 실전 내에서 최악의 순간에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죠? 너희는 먼저죠. 하나님 먼저였는가? 내가 망했을 그때, 내가 무너졌을 그때, 내가 최악이라 말하는 그 순간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먼저였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 관계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었나? 내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근데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 두 가지에 다 걸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했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분과 함께 하지 못했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집중이죠.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정답입니다. 근데 나는 뭘 한 거죠? 집중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아니라 어디로 빠져 있었던 거죠? 나의 나라와 나의 의로 가고 있었던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인생의 실전을 이야기하는 일도 죽음 앞에서는 최악 앞에서는 우선순위와 관계와 집중해야 될 걸 안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을 그게 실패했다는 게 경중이 있겠죠. 이 정도는 뭐 라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못 견딜 때 첫 번째 생각나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였는가 진짜?
그러면 망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 아휴, 망해도 됐었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또 다른 것을 나는 구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언제? 망하고 난 뒤에, 실패하고 난 후에 돌이켜봐야 무슨 말이다? 시간은 이미 흘러갔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중요할까요? 과거는 어차피 또 지나간 시간이니까 지금부터죠. 지금부터 우리 세 가지가 명료해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 두 번째는 관계, 세 번째는 집중. 신앙 안에서 먼저 그 줄을 먼저 바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 그리고 두 번째 관계. 관계는 뭐라고 그랬죠? 누구랑 끝까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랑 이제는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그 헛된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돼 있어요. 길하고 사명이 나와요. 길은 방향을 얘기한다면 사명은 권한이죠.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달려갈 길이에요. 앞으로 갈 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께 받은이에요. 그렇죠? 이건 과거형이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다르죠? 뭐가 먼저예요? 내 길이 결정되기 전에 뭐가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예, 사명이 먼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첫 발을 떼기 전에 누가 먼저 첫 발을 떼놓으신 거죠? 예, 하나님이 먼저 첫 발을 떼보신 거죠? 아이들이 길을 갈 때 위험할 것 같을 때 눈이 많으면 누가 먼저 가죠? 아버지가 먼저 가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발 쫓아오라고 얘기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밟아보고 이 길은 너 갈만하니까 너 따라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똑같은 사명을 안 주시는 이유가 있죠. 저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권사가 되신 분, 오늘 이명집사가 되신 분들에게도 똑같이 한번 걸어보신 거죠. 박현숙 권사님이 걸어갈 길을 먼저 가보시고 이게 네 사명이야 결정하신 다음에 너의 달려갈 길은 여기야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명집사가 되신 두 분에게도 하나님이 길을 가게 하기 이전에 뭐 하신다는 거죠? 사명을 먼저 부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더 재미난 건 명사는 어디로 끝나고 있죠?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달려갈 길도 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도 알아요. 근데 이게 과거가 뭐가 먼저고 뭐가 뒤인지를 잘 몰라서 헷갈렸어요. 내가 길을 가다 보면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정해놓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정해놓은 길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난 뭐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서 묵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그 사명을 찾아서. 근데 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까지 가는 거예요. 왜 마치려 함이라는 말이 중요하냐면 권사로 임명받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집사로 임명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권사로 끝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사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장로 임직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취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가 돼서 장로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권리를 부여받은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권리대로 의무를 행해서 마치는 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가 돼서 나중에 내 임무가 끝났을 때 저런 권사님이 돼야 돼, 저런 집사님이 돼야 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죽음보다
그 죽음을 넘어섰을 때도 내가 이 일을 끝날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에 장로님들 임직할 때 제가 임원들에게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주중에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한테 먼저 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들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서를 써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뭘까요? 제가 이번에 장로고시 장로님들 세우는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에서 담당한 과목이 시가서였어요. 시가서가 뭐죠? 시가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뭐예요? 보다 앞에 있는 거 있어요.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가 시가서입니다. 이 5권을 저보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40분을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40분 시간 중에서 가리키고 시험 보고 답안지 채점해서 갖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40분 동안 가리킬 뭐 시험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은 뭔지 전도서는 뭔지 목적을 좀 적으라고 시험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10분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 얘기를 했어요. 욥기를 써가는 직분자가 되주시길 바란다. 집사면 권사면 그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욥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직분자가 됐으니까. 똑같이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남들처럼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욥기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직분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동안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직분 받기 전에는 안 해도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직분을 받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근데 해야 될 일뿐만 아니라 고난도 같이 오더라는 거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생기니까. 그때 그 고난을 욥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뭐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기쁨 가운데 뭐 하는 거죠?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을 울릴 수 있는 여러분 되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강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잠언을 쓸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집사님의 말, 권사님의 말, 그 장로님의 말 한마디 하면들을 적어놓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메시지라. 아, 우리 권사님 말은 버릴 게 없어. 아, 우리 권사님 말은 듣기도 싫어. 이거 말고 우리 집사님 말은 와, 다 적어놓고 싶어. 잠언이 되는 말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 다음이 뭐죠? 시가서의 전도서죠. 이 세상에 헛된 게 무엇이고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비로소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가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정관을 정리하잖아요. 이 정관에 쓰여진 건 문서화된 기록물이라면 제가 앞으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은 이 5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이 사람이 어떻게 넘어서고 있는가? 언제 찬양하는가? 어떤 말을 하는가? 무엇을 유익하게 여기는가?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죠? 아가서. 아가서는 뭘까요? 장로님들한테도 물어봤더니 똑같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만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래요. 아, 맞아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떤 남녀? 불륜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직분자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달려갈 길이 마쳤을 그때에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 금슬이 성도들에게 소문나는 직분자들 되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뭐 교회를 몇 년 다녔다, 그리고 성경을 몇 번 봤다, 기도를 많이 한다, 뭐 보통 보편적으로 11조 잘한다, 헌금 많이 한다, 좋아요. 다 좋아요. 물론 다 필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삶 속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찬양하는지가 중요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사는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무엇이 유력한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 부부의 금슬이 좋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빛과 소금은커녕 버려지는 쓰레기보다도 못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제가 임명예배 할 때마다 이 얘기는 계속 할 거예요. 임명식은 매년 하니까 매년 다시 다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새벽에 근심이 됐대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장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 문장으로 얘기해 줄 수 있냐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말을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이 5가지를 얘기해주고 장로님들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 이 5가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으면 장로님 진짜 장로님 되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걸 또 고민을 했나 봐요. 그래서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강의 듣고 고민을 했는데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 너 정리 됐는지 보자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어른 노릇이 아니라 세상의 어른이 되기를. 그러면 이 말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잘난 사람, 교회에서 귀한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건 기본. 교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어른이 돼야죠. 근데 어른 노릇은 하지 말아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그러면 이건 문제인 거죠. 어느 순간부터 교계에 어른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5가지는 지키려고 그래요. 시가서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은퇴할 때 여러분에게도 듣고 세상에서도 이 얘기를 듣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른 노릇하고 살았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어른이었다. 다시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실전입니다. 신앙도 실전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 시가서를 써주시고 마지막 여러분의 직분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어른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람들이 다림목교의 일꾼이 되어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아 당신의 일을 하는 저들이 시가서를 적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고난이라 말하되 그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낸 욥기처럼 그렇게 써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잠언을 쓰게 하시고 시편을 쓰게 하시고 전도서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아가서를 적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남편으로 그리고 아내를 아내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가정, 평생을 그런 가정으로 금술 때문에 저들의 부부를 보았을 때 내가 교회 직분자가 뭔지 알겠나라고 들을 수 있는 저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 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른 되는 저들 그리고 이 부족한 양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